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뺄 수 없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 전체 불을 다 꺼봤습니다. 한 1분 동안. 앞뒤에 앉아있는 사람을 누가 앉았더라 하고 더듬어 살펴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깜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켰더니 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원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이나 이 우주 만물은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 시작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기원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 성경 첫 장 첫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질서정연한 코스모스와 같은 이런 우주가 아니라 아주 혼돈하고 아무 만물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공허하고 깜깜한데 어느 정도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그냥 흑암이었다라고만 표현해도 될 텐데 빛이라는 것은 조그만 여명도 없었으니까 흑암이 깊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첫 번 선언이 빛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말씀에 따라 빛이 있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서 빛이 이 땅에 주어지면서 혼돈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혼돈한 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하셨고 공허한 이 세상을 우주 만물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고 충만하게 채우셨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깜깜한 세상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들어도 그 창조물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모든 생명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생물은 빛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식물도 다 빛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모든 생명에게 생존의 즐거움을 주는 것도 빛입니다. 깜깜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맛이 나겠나? 우주 삼라만상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었겠나? 지금 21세기는 낮이나 밤 별 상관없이 광명천지가 됐습니다.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놓으니까. 그러나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보름달에서부터 점점 달이 절어들기 시작해서 거의 초상달, 신락 같은 초상달에 뜨는 날에는 더더군다나 날까지 우중충한 날은 별도 보이지 않는 날에는 정말 깜깜했습니다. 시골이. 칠흑 같았죠. 그걸 칠흑이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이 생존이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생존 세계에 사는 모든 생물이나 더 나아가서 인간조차도 생의 즐거움이 있도록 만들어 빛을 먼저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아주 값진 선물이 나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녁에 대해서 전기불을 켜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전기세가 싼 편입니다. 전기가 희귀한 나라들은 전기세가 상당히 비싸요. 태국도 보니까 한 달에 3, 40만 원씩
선교사님 그러는데 전기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전기세가 하여튼 공짜 빚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인조빚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큰 태양을 띄워놓고 24시간 중 12시간은 사람이 눈을 붙여야 피곤을 필리니까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도록 또 12시간은 지구 쪽으로 지구가 자전하게 해서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신비롭습니다. 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식한 소리라고 봐요. 특별히 창조에 대한 내용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대. 여러분 여기에 이게 잔이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물이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누가 다른 자가 있고 만든 자가 있으니까 이게 과학 아닙니까? 아니 우주 삼라만상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기기묘묘하고 얼마나 정확한데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천문과학자들이든지 물리과학자들이든지 의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프로테이지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물리학을 연구해봐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 에너지. 천문학을 연구해보니까 이게 절대로 그냥 자전공전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떤 절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 여호와구나.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는 의사들도 보면 이야 이렇게 기기묘한 인체 구조와 인체를 어떻게 우연히 그냥 핵산덩어리가 우연히 존재하다가 만들어졌겠나. 있을 수 없다. 그거야말로 비과학적이다. 창조과학을 그래서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우리 이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일 뿐이지 하여튼 여호와는 대단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대단하신 존재라는 사실에는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 66권 가운데 64권이 없어져도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존재한다면 이 두 권만 지상에 남아있다고 하면 기독교의 복음이 보존된다. 인류 구원 성업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다 했다고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젊었던 제자가 요한이고 가장 늦게까지 생존하면서 90여 세까지 생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을 전한 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성경 4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진 바요, 본 바요. 할렐루야.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손으로 느낀 바요. 함께 누워 자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분 속에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는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해보면 조금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로워 참 좋으신 분이 하다가도 저하고 한 달만 같이 가까이 생활하면 아이고 목사님도 트림하고 목사님도 거짓말 툭툭 하는 거 말도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청년 처녀가 연애할 때는 세상에 그 남자밖에 없는 거 같고 그 여자밖에 없는 것 같아도 함께 살아보면 내가 헛봤구나. 내 눈에 문제가 있다. 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산과 사람은 멀리 보면 좋지만 가까이 있으면 실망할 것이 많다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통행해 봤는데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은 창조주셨고 그분은 생명이셨고 빛이셨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더라. 별로 다름 없더라. 한 인간에 지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로 계신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이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으니까 이거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성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셨다. 그리고 나서 2절, 그가,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창조될 때 그가 지은 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분이 지으지 않고는 이 세상에 많은 한 가지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다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대요. 창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창조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오물조물하고 중언부언하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진리 되시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안 생겨서 그런 공언을 하시는 분이,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니까 죽음에서도 살아나는 거. 청년아 일어나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장으로 무덤으로 가다가 살아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시는데 마지막 날 적은 우주와 같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는 다른 생물에게는 하지 않은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 행기를 후 불어넣고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그를 위하여 먼저 만든 창조물들을 그에게 위탁하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대우주와 소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대우주는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이고 소우주는 인간을 소우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을 하는 분들은 인간이 신비롭게도 우주 만물의 모든 음양의 이치와 오행의 이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건 아멘 안 해더라도 고개는 끄덕여 보십시오. 한의사들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생성 과정이 이 사람의 인체 속에 있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인간은 작은 소우주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는 생명으로 지었는데 그냥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범죄해서 그 영혼이 죽었다고요. 기능을 상실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려는데 그날 선악과를 먹는 날 선악과가 독극물이 돼서 육체가 죽었나요? 육체는 안 죽었나요? 육체는 몇백 년 더 살았지. 그냥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모든 죽은 인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과 창조주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구약성경이고 때가 되어 그 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즘 아침 7시 한 20분에 찬란한 여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조선 왕조 마지막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목 자체가 찬란한 여명이야.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고종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면서 척화비를 세워놓고 쇄국천색을 펴는 겁니다. 모든 외국의 문물을 다 막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그 나라 천국인 중국은 천국만 4대 정신으로 천국만 섬기고 그 외에는 다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문명화되어 있었다고요. 천국도 많이 문명화되어 있었고 일본은 많이 문명화되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훨씬 앞질러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무시하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미국의 문물들과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개화되어 있었다고요. 천국도 개화되어 가고 있었다고요. 미국에서 미리언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 당시 문을 열고 통상하자는 겁니다. 경제도 같이 하고 서로 상호 보호하자고요. 프랑스 쪽에서도 영국 쪽에서도 일본 쪽에서도 천국 쪽에서도 우리한테 통상을 하자는 거야. 그런데 대원군이 닫아놓고 안 된다는 거야. 4대주의죠. 중국만 우리 상국이고 그 외에는 우리끼리 산다. 그 다음에 양반과 상놈의 계열이 없어지면 이건 무법사회다. 지금 양반 상놈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문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 일찍 서양의 문물을 알게 된 사람들이 역관들을 통해서 통역하는 사람들은 외국을 많이 다니니까 서양의 문물, 개화된 서양의 문물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뒤처지고 있으니까 개화당이라고 하는, 당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 젊은이들이 모여드는데 그 가운데는 뭐 박영료, 김옥균 뭐 이런 수많은 홍명식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모여들어서 우리나라도 문을 열자.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또 대원군 시아버지와 민비 씨 며느리 간에 막 엄청난 고부 간의 싸움이 진행돼서 시아버지는 천국으로 볼모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천국 의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김옥균이는 할 수 없이 개화를 시키려니까 일본에 뒤를 놓고서나 개화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역사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때 우리나라가 스스로 문을 열면 그 사람들의 개화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문을 열어서 이 나라 저 나라 와서 같이 통상하고 외교부도 만들고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을 텐데 무력에 의해서 억지로 문을 여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일본의 싸움이 그 다음에 러시아의 싸움이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냥 고종시대 때 막 난리가 내고 그다음 민비라고 하는 명성왕후는 일본 사람들의 칼에 죽고 이런 뼈아픈 역사를 남긴 겁니다. 근데 요 근래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들어와서 개화당에 의해서 칼을 7번이나 맞아 죽기 직전에 있는 민영익이라고 하는 민비의 조카를 살려내는 겁니다. 서양 의술로. 우리나라에는 그때는 사람의 몸을 꼬맨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냥 보약이나 자고 그냥 한의 허준처럼 그냥 한의나 이게 했지 사람의 몸을 꼬맨다? 근데 서양 의사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다 죽어가는 민영익을 수술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인이 된 겁니다, 민영익에. 그래서 고종을 찾아가서 소원이 뭐냐 했더니 병원 하나 지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생기고 그것을 나중에 제중으로 바꾸고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가 되는 병원이 알렌 선지자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아펜살레 선교사가 같은 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명,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과 무지와 미신과 양반 쌍놈 사상과 그 다음에 4대 정신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참 빛이 안 보이던 가난에 쪄들어 있던 한 해만 흉년이 들면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빌빌 막 길가에 널려 있던 그런 나라가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서 병원이 생겨지고 학교가 생겨지고 교회가 생겨지면서 이 민족이 개화되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빌국 130년 지났지만 130여 년 만에 세계 혈관 가운데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형성됐습니다. 중국의 황하강 유역을 통해서 혹은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을 통해서 혹은 이란 쪽에 있는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통해서 이러면서 하여튼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형성됐다고요. 그리고 제국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그런 나라들은 후진 국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빨리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들이 세계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앵글로 섹선족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해적 국가, 그 다음에 아리안족, 게르만족 이런 나라들이 세계 지성의 나라가 되고 세계 신사의 나라가 되고 세계 인권의 나라가 되고 민주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세계 혈관 가운데 다 뛰어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복음을 가지고 타고 간 배가 세계 문명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간 복음이 세계의 빛을 어두웠던 세계에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계 문명을 싣고 간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를 놓고 보니까 복음이 곧 빛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곧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돌아가면 우상과 미신이 깨지는 것이고 무지가 타파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어리석은 인간의 그 행동이 다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광명한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와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광명하게 깨우침을 입은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할렐루야 물건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세계가 산업화혁명을 이루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아니야. 이건 기독교인 아니라도 적어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얼마나 선각적인 인류 문명의 빛을 가져다 준 것을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앞에 뜰 겁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왜 믿어야 되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곧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요한이 글 자랑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서 그 믿는 사람이 영생,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1장에 선언하며 그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은 예수지.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창조주시고 생명이시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났는데 그분은 빛이 아니고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분이 계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셨다. 그런데 그 빛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 아멘. 만약 어두운 가운데 그대로 살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말씀하신 율법대로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선택하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누가 그러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두운데 혼돈한데 공허한데 흑암이 깊은 붕에 있던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 그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인류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빛이 있으라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소우주와 같은 우리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멸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수가 내 마음의 빛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미안하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좀 띄워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있는 어두움을 쫓아내는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세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는.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빛의 역할은 사물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더러움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을 즐기는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죄인이 많은 곳에, 직장에서 몇 사람들이 늘 부정으로 뭘 해먹어. 지들끼리 나눠먹어. 그런데 아주 깨끗하고 아주 의롭게 사는 사람이 그 직원은 제보로 들어왔어. 그럼 반가워할까요? 싫어할까요? 에? 몰라요? 아이고, 깨끗한 사람 들어왔네. 그리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제 시도해보죠. 야, 이거 들어왔는데 조금씩 다 넣어 먹자. 아니, 나는 안 받습니다. 나는 그런 부정한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자식 봐라. 내가 그렇게 깨끗해? 쉽게? 너 죄졌어. 그때부터 왕따 시키다가 어떻게 해요? 네, 쫓아버려요. 어떤 누명을 쏘든지 그 사람에게서 쫓아버립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세상이 박수하고 갈채해 줄 것 같지만 어두운 세상은 절대로 빛된 사람, 의로운 사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종교일 뿐이지 진짜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 예수님 볼 때는 다 어두움이 가득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걸 지적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더니 이게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씨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넌 얼마나 깨끗해.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영접지도 아니하고 십자가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여기 남양주 세무서에 신우회가 있었어요. 신우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그런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거기 세무서 직원이었어요. 그래, 오빠, 언제 자기 그 여동생 큰오빠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강과장이라는 분이 목사님 모시다가 김연난 씨 오빠 모시다가 우리 성경 배우자, 예배 드리자. 그래서 나를 초청했었는데 가서 거기서 한 6개월 했나? 거기 신우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과장이라는 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데 얼굴은 막 새카만해. 깜둥이같이. 그런데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감격이 충만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교회 교자도 싫어하고 십자가 보면 막 넌덜머리 나게 싫어했던 사람이래. 자기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식사하면서. 거기가 빙그레가 있고 주식회사 빙그레가 있고 그 유명한 기업들이 많대요. 그 세무서원들 잘 보여야 세금 적게 내니까 하여튼 강 과장님 나와라, 뭐 차장 나와라 해가지고 저녁이면 눈사람 가서 뭐 술 먹이고 뇌물 주고 여자 넣어주고. 세무서에 돈 받으면 혼자 먹지 않더만. 혼자 먹으면 큰일 난대. 우리 사람들 갖다 주고 아래 사람들 나눠주고. 나 그랬더니 그때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강 과장, 제일 멋진 사람, 제일 인기 있는 사람으로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대. 직원들이 술집에 가도 여자들한테 인기 있었고. 근데 어느 날 몸져 쓰러졌는데 간암, 말기가 된 거. 술을 그렇게 먹으니까
딱 3개월 산다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한 거야. 친척 가운데. 너 그렇게 죄 짓고 살더니 결국은 큰일을 안 당했구나. 예수 믿고 천국이라도 가야지. 살려주면 고맙고 너 기도해.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도 순복음교회 가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이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말 그대로 빛이 그에게 비춰지면서 치료받은 거야. 성령 충만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그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성경 배우려고 그러고 설교 듣고 그렇게 좋아하고 하더라고. 근데 하루는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를 직원들이 그렇게 미워한대. 그렇게 강과장 최고라고 하던 의원들이 자기는 이제 뇌물을 안 받는데 윗사람이 주면 아이 저는 제 월급으로만 살겠습니다. 아래 사람이 갖다 주면 난 괜찮네 하고 돌려줬대. 그랬더니 지가 언제부터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어려움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힘내시라. 내가 그런 적이 생각이 나요. 하여튼 예수님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을 비워하는 거야. 여러분 깜깜하면요. 그리고 칙칙하면 무엇이 제일 많이 다니는지 아세요? 바퀴벌레, 쥐새끼들. 그러다가 불이 확 켜지면 어떡합니까? 쇠살같이 어두움만 물러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생하던 바퀴벌레도 막 쥐새끼도 막 들어가는 거야. 이 세상 영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산하 내우에 무너져 달라고 바위야 내를 덮쳐 달라고 피할 곳을 찾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니까 내 속의 어두움을 다 내가 내쫓아야지. 자기 속에는 어두움, 빛이 없는데 내 스스로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빛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내가 쫓아내보겠다고 애를 쓸수록 여러분은 낙심하게 돼. 그게 안 고쳐져.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 들어오셔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동안 그렇게 즐겨하던 옛 더러운 옛 습관이나 죄악이 끊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쫓겨가는 거예요. 빛 어두움이.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치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되대. 여러분 주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면 여러분이 굳이 죄된 생활 안 하게 해줘서 이렇게 막 애원하지 않아도 그런 게 싫어져. 세상이 분토같이 느껴지고 예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잠깐이라도 죄된 생각을 하거나 죄된 삶을 살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안 좋고 행불행하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참빛 다 우리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본문 9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 야 보세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종교가다. 위대한 사랑을 가진 휴머니스트다. 위대한 선생님이다. 위대한
의사다, 뭐 서대 성인이다, 노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대.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인데 특출난 인간이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 못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초월적인, 인간보다는 뛰어난 존재여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반대로 또 하나는 인간이어야 돼. 약간 인간이면 안 된다며요. 인간이 되어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빌립보 2장에 자기를 비워 종의 육체를 일부러 입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어. 동등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충성했어.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냈어요. 제가 언젠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개미 한 마리가 있다 하십시다. 개미가 좀 다리를 다쳤든지 다쳤다 하십시다. 그런데 개미를 내가 굉장히 사랑한다 하십시다. 개미를 어떻게 보호해주고 좀 안전한 곳에 데려가서 좀 먹을 것도 주고 좀 고쳐주고 싶은데 개미한테 야 개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안전한 집으로 내가 좀 더 데려다 줄 테니까 나를 믿고 안전한 집으로 가자. 그러면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어떤 괴물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콧바람 쿵 입으로 쿵 입냄새 풍겨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막 개미는 무서워서 막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야. 이거 상처가 치료가 불가능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제로 죽어가는 죄인이야. 하나님 인간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도 인간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신 겁니다. 예수님 인간처럼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짓을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너희 죄를 내가 담당해 줄게. 너 치료해 줄게. 아멘. 그 사실을 영접하라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축복과 권세가 주어진대. 그것도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위대한 한 인간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와서, 그래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히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가 네게 주어졌다.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막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문을 두드리면 문 확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누구세요? 하고 물어봐. 누구세요? 하지. 예수님이 우리 문을 두드리면 누구세요?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야. 나는 창조자다. 나는 말씀이야. 난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 문 확 열고 주님 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우뚱거리고 바깥 서가, 예수님 밖에 서 계셔놓고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참담하고 비참하고 속이 상할 때가 언제냐? 거절을 당할 때입니다. 당신은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 당신은 안 돼. 거절당한다고. 부모에게 거절당하거나 자식에게 거절당하는 부모나, 하여튼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상처가 되고 아프고 오랫동안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거절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절했대. 사랑으로 생명 가지고 우리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를 거절했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거절했대. 집주인이 왔는데 전세 사는 놈이 나가요. 이렇다는 것 똑같아. 아니,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다 쫓아냈대. 그런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와중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준 자들이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야. 예,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십시오.